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성부3 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조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도움을 오늘 하루 보고 또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와서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 이후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뭔가 흠을 잡을 게 없을까 해서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냐 이런 시비를 걸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래요. 자, 이 표적을 구했다. 이 의미는 한번 표적을 보여줘 봐라. 네가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면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이죠. 그냥 사인이 아니고 그냥 기적이 아니고 실제로 예고된 기적이다. 그 예고된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일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국 이런 표적을 보는 그 사람들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에게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목사님이 막 병을 고쳤다더라. 기도하면서 병을 고쳤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한번 병을 한번 고쳐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냥 가서 그냥 랩너트를 한번 붙잡고 병 한번 고쳐봐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벌써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그들도 혹시 예수님이 이런 하늘로부터 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이다라는 걸 하지만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야 이분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벌써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거 한번 내봐라. 이거는 뭐냐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믿으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은
표적들은 쌓여 있습니다. 그냥 어떤 그런 일들은 쌓여 있어요. 이런 오병이어, 칠병이어, 5천 명, 4천 명 먹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하면서 이미 소문이 많이 나서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주신다 해서 과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실제로 나한테 체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 물론 어 체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신 그 체험이 부족하지 않아요. 특별히 나를 위한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을 보더라도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내가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다른 걸 요구한다. 만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서 그 표적 때문에 야,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게 된 사람은요. 그 표적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세상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믿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먼저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런 거를 부족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구하는 게 좀 다르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저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축복이 없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믿는 조건에는요, 우리가 딱 보고 판단하고서 내 믿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줘봐야 그 물질적 축복이 없어지면 또 이런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것이 나오면 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표적을 안 주는 정도가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런 세대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웠고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 같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한 세대가 망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 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이 불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불신앙의 고백 하나가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밤새 울게 만들었고 그 잘못된 영향력, 불신앙의 그 영향력이 그냥 그렇게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세대가 다 이 광야에서 거꾸러질 때까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눈먼 장님과 같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많은 증거를 주시고 많은 일 하셨지만 여전히 모르고 그리스도를 것을 믿기 위해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어떤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복음도요. 복음 안에 이 복음 자체로 그 예수님 자체로 우리 인생의 답이고 그 자체로 우리는 인생이 끝났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서밋이라는 단어 때문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물론 영적 서밋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기능과 문화와 이런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야 또 하나님이 렘넌트 세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 결국 우리들도 최고의 것을 받기 위해 복음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먹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이 일을 놓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 우리 떡이 없구나. 왜?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누룩을 떡을 만들 때 넣어서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딱 결국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누룩 얘기 딱 나오자마자 떡으로 생각이 가버리는 거죠.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지고. 그 떡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떡을 가져오는 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 사건을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5천 명 떡을 떼어줄 때, 4천 명 떡을 떼어줄 때 그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결국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죠. 형식주의. 헤롯 당원들은 어떤 거냐면요. 헤롯의 누르은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아주 세속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급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든지 이익이 돼야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지금 부풀고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이 누를 것 같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꿈과 소망이 우리 안에 부풀고 싹틀 때 그것이 우리를 채우고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만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부풀어 오르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등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삼칠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